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오늘 4월 30일 바이블키드 본문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유명하지요.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승리하고 이름이 이스라엘로 개명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로 이 본문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 야코브와 야복의 야보크, 그리고 시르마다의 예아바크, 야코브, 야보크, 예아바크, 야곱, 야복, 시름, 히브리어 소리를 통해 언어 유희를 발견할 수 있지요.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과 세 차례 만났습니다. 베델에서, 그리고 마하나임,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한 브니엘입니다. 이제 드디어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직전입니다. 야곱이 이미 여러 차례 에서에게 줄 선물을 보냈습니다. 캄캄한 밤, 일어나서 자기 아내들과 11명의 아이를 데리고 야복나루를 건넙니다. 모든 가족들이 건너가고 이제 야곱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소유물도, 가축도, 그리고 보호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무엇 하나 없습니다. 캄캄한 밤, 야곱은 그렇게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위험에 처한 사람이 혼자 있는 상황,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다. 야곱은 그 사람과 동이 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요.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길 수가 없어서 씨름 중에 야곱의 허벅지 관절, 다시 말하면 엉덩이 뼈를 칩니다. 사람이 힘을 내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부위인데요. 골반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 순간 놓칠만도 한데 야곱은 여전히 그 사람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더 간절히 붙듭니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동이 텄으니 자신을 보내달라고 말하지만 야곱은 자기를 축복해주지 않으면 보내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겐 갑작스러운 전개로 갑자기 나타난 그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를 27절과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지만 어쩌면 야곱은 이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델에서 그리고 마하나임에서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씨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그 사람에게 축복을 받게 됩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제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이다.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속이는 자 야곱, 발 뒤꿈치를 잡았던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승리자에게 주어진 이름. 그렇게 이름이 바뀌며 진정으로 성숙해가는 야곱의 영적인 성품과 미래를 선언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불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씨름했던 그 남자 야곱은 어떤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자 그 사람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그러면서 그 어떤 사람은 야곱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을 뜻하는데요. 그렇게 씨름을 마치고 승리한 야곱이 말합니다. 자신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하나님을 배웠구나. 그러고도 목숨을 건졌구나. 어떤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야곱이 깨닫게 된 것이죠. 홀로 남은 야곱이 씨름을 마치기도 전까지만 해도 이전에 형 에서를 피해 수치스럽게 도망치고 두려움에 떨며 돌을 베개 삼아 잤던 그날의 어두움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형을 향한 양심의 가책에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기 때문이죠. 야곱이 분우엘을 지날 때 해가 떠오릅니다. 찬란한 햇살이 야곱을 비춥니다. 골반이 불편한 야곱은 절뚝거리며 희망을 향해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땅에 들어가기 위해 한 발자국 내딛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육체적 힘으로 걸었다면 이제는 영적인 기운으로 걷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속의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 정말 문자 그대로 물리적인 씨름만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한 씨름, 그 행동이 무엇을 나타낼까요? 야곱은 생명의 위험에 처한 상황 속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영적인 씨름을 한 것이죠. 야곱은 자신이 에서의 손에서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서야 알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는데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에서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빛 성도님들,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어려운 사항들이 있지요. 답이 보이지 않고 도저히 탈출구가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순간이라는 그렇게 느끼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럴 때 나는 안 될 거야 쉽게 포기하고 주저하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걷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기를 도전합니다. 절뚝이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기운으로 걸어가 승리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도 승리 주시기를, 우리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두고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지 않고 금세 포기하는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끝없는 두려움과 물리적인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여 승리한 야곱의 기도의 정신이 우리에게도 그런 간절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힘과 능력이심을 기억하며 끝까지 주님을 붙들며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